예,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2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내일이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종의 작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디모데후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사정 때문에 좀 빠진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람교회나 제 이름을 이렇게 김덕성 목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냥 1번부터 쭉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극처럼 말이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유익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여러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회는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물론 교리적 원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경적으로 또 성령이 이끌려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는 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라면, 주신 권면이라면, 오늘 본문은 좀 부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나도 언제 저렇게 좀 부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월급이 많든 적든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욕심을 내어서, 여기 부활이 하는 자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오로지 그냥 돈. 이렇게 돈에 너무 집착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은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는 신자들 가운데 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부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이것을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를 가진 신자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가난이 축복이라도 말씀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부가 그저 축복이다, 모든 사람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신자가 부가 많든 적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자들 가운데 부를 가진 경우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뭘 높이지 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돈이 이렇게 조금 많아지면 왜 마음이 높아지는 걸까요? 이 돈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때로는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돈이 주는 무게와 힘이 있단 말이죠. 여기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이런 뜻은 뭘까요?
이런 의미죠. 돈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뜻은 또 주저넘게 향하지 마라. 또 갑질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참 물질에 대한 이 태도가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갖게 되면 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하면 뭐 좀 신앙에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다 보면, 물질 가진 사람의 특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질을 한다고요? 갑질을 한다. 나는 이만큼 내가 벌어서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뭐 그냥 능력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동안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엄청 타락한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타락한 줄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돈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부를 가지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을 여기거든요. 또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무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권면을 하죠. 신자로서 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부를 가지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가?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뭐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어떤 쪽으로 가기가 쉬운가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게 부를 가진 사람이 빠지기 쉬운, 어제 뭐 한국 교회도 그런 양상 아닐까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울면서 말이죠. 주님만 그 의지했던 그런 그 중심이 많이 흐려져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 자, 문제는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 때로는 부유하지 못한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실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재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조금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요? 그래도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되나?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자꾸 나옵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뭐 조금 의논을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뭐 바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서로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꾸 내가 왜 나하고 의논 안 하고 왜 내가 모르는 일을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절차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꼭 의논하고 하십니까? 모르는 일도 많죠. 우리가 바쁘게 하다 보면 서로 먼저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물질이든 일이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만 높아지시면 되고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요?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뭘 기억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좀 적은 거. 그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볼 이유도 없고요. 그분들도 귀하게 여기고. 왜요?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는 또 주셨으니까. 또 가난하고 어렵게 정말 이렇게 한 달 바닥하게 살아가는 분들,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무개는 그냥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저는 뭡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재물을 많이 가진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신자 가운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두 번째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기 정함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통장에 은행 이렇게 입금하고 잔고 늘어난 것 보면서 든든한 말, 그죠? 정말 재물이 그렇게 안전합니까? 미국의 은행 파산 선고된 거 보십시오. 이제 아마 얼마 후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왜냐하면 낮추면 미국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이 떠나버리거든요. 환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그죠? 저녁에는 기분 좋게 잠을 잤는데 아침 되니까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그래서 재물은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 지금 이 미국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세계에 60개 이렇게 제3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잠언 23장 5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936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갖고 말이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돈이 그래 많이 모이는 됐는데 한순간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많은 변수로, 또 어떤 분은 투자를 했는데 그 시기를 잘못 만나갖고 하는 것마다 꼬이는 뭐 이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또 이렇게 저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뿌리로 말이죠. 치부한, 그죠? 그런 돈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는 말이죠. 그것이 떠나가고 결국에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죠. 그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말이죠. 이렇게 부를 누리려고 할 때에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재물에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두지 말고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모든 것을 구히 주시는, 여기 구히 주신다는 것은 말이죠.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재능,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어떤 사람은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고생만 징당하다가 말이죠. 그리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고생만 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셨구나. 저 우리가 이 누리는 거, 그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그거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그냥 육체적으로 뭐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 우리 감사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가 우리 수중에 있을 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또 열심도 내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참 어려운 우리 성도님도 계셨지만 비교적 부유한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포커스 히즈에서 그 회장님으로 계셔갖고 뭐 인류 이렇게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뭐 신방 가고 뭐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 자동차도 보내고 기사 따려서 말이요 보내고 참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자녀들 대에 와서 그 사업이 유지가 안 되고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자녀들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호암동에 있는 그 주택, 참 예쁜 주택인데 그 이사할 때 얼마나 권사님 마음이 아프실까. 권사님 집 나가기 전에 제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마지막 예배, 참 이북에서 내려오셔갖고 힘겹게 자수성 가신 분인데 그때 그 권사님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교회 위해서 주님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울먹이시면서 말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베푸는 것도 기회가 있는데.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잘하셨는데, 권사님 그래도 잘하셨잖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흉내만 냈지 제대로 한번 못했어요. 참 슬퍼하셨던 그 표정.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중에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많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풀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전에는 이 번역이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너그럽다, 동정을 베푼다 이 의미가 뭘까요? 저는 나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학위 논문에도 뭐 돕는다 하는, 물론 그 말이 맞는데요. 그 표현은 의미는 아는데 뭔가 모르게 돕는다 그러면 나는 위에 있는 것 같고 도움 받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 같던 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좀 이렇게 뭐를 하는 것 같은, 여기 너그럽게 베풀어라는 것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나는 그저 베푸는 사람은 말이죠. 나 이만큼 베푸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베풀고도 미안합니다. 좀 더 잘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이 베푸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로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보면 이것이 뭘까요? 이제 눈치채셨죠? 그죠? 18절에 보면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참 이 표현을 말이죠. 부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보험을 듭니다. 생명보험을 들면 본인이 혜택 받습니까? 본인하고 상관없죠, 그죠? 뭐 대한투자신탁에 하면은 뭐 이자가 높습니까? 해외 펀드 하면 투자가 높나요? 이제 또 은행은 안전한가요? 아마 은행이 불안전해지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좀이나 동록이나 녹으로 말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불안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물질의 그런 실체인데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또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위하여서 좋은 틀을 쌓아두는 것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두면 뭐가 좋습니까? 그 유익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소유하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냥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소유하는 사람, 가진 사람. 자, 두 번째는요. 불을 어떤 용도예요? 물론 우리 생활과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장래 그런 일도 위해서 우리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용도에 사용하는 사람.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 나눔과 베품과 드림을 실천하는 사람. 나눔과 베품과 드림을 실천하는 사람.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부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베푸는 삶. 주저하지 않고 주고 베풀고도 기대하지 않고 나누고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